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을 전쟁, 번화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많은 경제적인 혼란 속에 정치적인 난국 그리고 많은 도덕적 타락, 이 무서운 죄악의 공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지질 수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으다마는 우리가 본래 믿은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기에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오니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흘린다고 저희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넘어졌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일으켜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거듭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을 다 누르고 이 성적 비판을 물리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가동하시는 중에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며 내게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이며 또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뜻을 주장하시고 우리 몸을 주장하셔서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도 주장하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그 언젠가 안정이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큰 위기를 맞고 있고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또 크게 터지는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초조와 불안에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나약함을 주여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자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으며 멀어진 자가 이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중생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할 뿐더러 화목함과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익명적으로 헌신하는 일과 특별히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온갖 희생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특별히 거룩함을 지켜가는 은혜로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서 이 민족 앞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오늘도 밝은 마음을 주셔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 온 민족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강한 능력이 이 민족 앞에 나타나 주시며 온 민족이 방종함과 이기적인 생각과 허탄한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귀한 민족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계기를 당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그런 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소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계속해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저 중동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간들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되며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원컨대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다 같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귀한 일꾼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산 것처럼 저들도 교회와 함께 한평생을 주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참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은 더 거룩하게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한 주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28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좀 길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섰을 때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음을 들어 오지 아니하 마르다에 붙던 곳에 그저 계시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들어가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며 마리아가 그가 계신 곳에 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원망이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라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여 어떻게 저를 사랑하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 무덤이 굴이라 돌이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 그 죽은 자의 누이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 그러나 이 말을 쓰모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조의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들을 배로 보인 채로 나오는 그 얼굴을 수건을 싸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귀한 이적 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마치 선곡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상한 것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계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서론이요 서곡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나사로가 살고 죽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가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다. 죽은 자도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이 떠났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던 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나사로가 죽고 썩고 장례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가 누구냐 하는 것과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이 두 측면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Who he is, 그가 누구냐. What he is, 무엇을 행했느냐. Who, what, 이 누구냐, 무엇,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는 면에 생각지를 못합니다. 마치 무와 같은 거 아니 우리가 좋은 피아노 연주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피아노 연주를 갔을 때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을 봅니다. 그 좋은 옷을 입고 그 조명을 받으면서 나와서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거 즐깁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만 그 소리 이거 잘한다. 감동적이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자가 누구냐? 이 곡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 작곡자에 대한 것. 그 작곡자가 없이는 이 모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피아노도 연주자도 다 그 작곡자의 그 깊은 의도, 그것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러나 작곡자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작곡자에 대한 생각을 깜빡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걸 누가 한 것이냐? 예수가 누구냐? 그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시적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바로 그 예수를 어쩌자면 죽이려고 듭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는 사람, 살리는 사람을 죽이겠답니다. 이게 죽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없이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시고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를 맞으시고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가서 이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동구 밖에 계세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르다만 와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또 자매 간에 서로 질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넌 집이나 봐. 내가 예수님 만나러 나갈게.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 집에 있고 마르다는 지금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동밖에 와서 맞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는데요. 오늘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었겠는데요. 그 무슨 말입니까? 왜 오랄 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것이 인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에 오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기도해요. 죽으면 끝나세요. 돌려놓을 밖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 인간의 행사는 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죽은 걸 보고 장애한 걸 보고도 여전히 생명을 보고 계세요. 생명의 주인께서는 그가 죽었든 썩었든 장애를 했건 안 했건 그 문제가 안 돼요. 아주 높은 차원에서 높은 생명을 그 생명의 본질을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어가다가도 살고 죽었다가도 살고 장례했다가도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거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순간을 말씀하세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 있죠.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딸이 병들었을 때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세요. 가는 동안에 죽었어요. 사람이 와서 중간에서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 야이로가 난처합니다. 자, 죽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어간다고 해서 모시고 가는데 그러면 의사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모시고 가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의사로 보느냐 메시아로 보느냐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의사는 그 진찰 가방 들고 가다가도 왕진 가방 들고 가다가 죽었다고 하게 되면 같이 죽었는데 뭘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런 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가요. 가서 살려내는 이야기를 보았습니까? 오늘 비슷한 얘기가 여기 본문에 있어요. 자, 이제 마리아도 역시 똑같은 말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통분이 여기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 통분하여 것이다. 이게 엠브리마사이라고 하는 이 통분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마음에 극한 충격이면서 또 조금 꾸짖는 쪽의 그 통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통분이 이야기한다. 왜? 믿음이 그것뿐이냐 이거야. 너희들이 나를 의사로 보는 정도밖에 안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보통 의사 정도 그 정도만 생각했냐. 왜 믿음이 여기서 멈느냐, 멈추었느냐는 거죠. 조금 더 나가서 생명의 주인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겠는데 그 지극히 인간적 한계, 한 의사, 훌륭한 의사 정도밖에는 더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통분이 여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가 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사람은 죽지 않게 하는 것만 이적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죽지 않게 하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고 죽지 않게, 위험을 모면하게, 그런 일이 우리 없도록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이것이 실패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아주 인생으로 볼 때는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우리는 못해요. 그저 죽지 않게 되기만을 바라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올신. 오늘 예수님 통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장차 말 것을 생각하며 우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두 번 있는데 둘 다 불쌍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면서 그렇게 우신 것이 우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셨다 하는 말은 우는 사람을 보고 울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은 요것뿐이구나,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구나, 불쌍히 여겼어요. 사람이 죽어서 우는 것보다 우는 자의 모습이 비참해서 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로를 다시 살릴 거예요. 살리라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들 우냐?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비방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의 나약한 믿음, 인간들의 신통치 않은 그 믿음에 대해서 꾸짖지 않았어요. 그렇지,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구나. 울었어요. 울어야 할 이유 없는 분이 울었어요. 우리가 우는 울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울음을 울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늘 문제옵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서 마르다를 만나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너무, 여기 보니까 참 굉장히 좀 불만조가 있어요.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은 옮겨 놓아서 뭘 하겠습니까? 열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랄 때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셔가지고 죽어서 장례까지 있거든요. 무덤은 무엇으로 찾아가고 또 시체는 보아서 뭘 하겠다고 옮겨 놓으라는 겁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아주 당당한 불평이 있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랄 때 왜 안 오고 죽은 다음에 와서 돌 무덤을 열냐는 거예요. 이제 마르다가 가는 죽은 지가 나흘이 돼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영 중요한 것은 돌을 옮겨 놓으니 하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한마디 더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옮겨 놓을 필요 없는데요. 쓸데없이 죽은 거 냄새까지 나는데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안 옮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뜻을 이루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안 옮겼다면 어떻게 되겠나? 끝까지 안 옮겼다. 막 큰 꾸중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다는 의심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의심해서 돌물 옮겨놓을 마음 없어요. 불평도 많아요. 섭섭함도 있어요. 원망도 있어요. 왜 오랄 때 오시지 않고 이제 와서 죽은 다음에 늦게 오셔서 무덤을 찾아와서 돌 문을 옮겨 놓으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옮겨 놓으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렇게 돌문을 옮겨 놓으면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그러나 옮기라면 옮겨, 열라면 열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묻지 마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원망. 그래도 옮겨. 저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옮겨 놓으라느냐 물을 수도 없었어요. 바로 이 카리스마적 권위 앞에서의 순종,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치를 따지고 내 경험에 매이고 내 생각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이 뭡니까? 상급이 뭡니까? 내게 무엇이 돌아올 것입니까? 그 나라 뭐래? 옮겨 놓으라. 옮겨 놔야 되는 것이에요. 옮겨 놓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중에 보면 4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감사하고 있어요. 눈을 들으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절박 시간에도 감사가 먼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자가 병원에 지금 누워 있어요.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들어가서 그 감사부터 먼저 하긴 해야 하는데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꼭 감사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기도하여 보면 감사 없는 기도가 되기가 쉬워요. 급해가지고 그냥 당장 낫게 해주세요.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죠. 아무리 절박한 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도 감사부터 먼저 합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간에 위생을 잘 지키지 못했지만 건강하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죠. 얼마든지 많죠.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가 먼저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감사부터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을 하옵는 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이다. 중요한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생명의 주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짧아요. 그러나 기도 내용 중에는 기도의 기도의 감사, 하나님께 된 놀라운 그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예수님 이 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나는 말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고 그런 말이에요. 죽어도 살고 나사로 살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죽은 자도 내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는 예수 말씀이 수건을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 자기 손으로 풀면 안 되나? 돌을 옮겨 놓는 것도 그럴 것 없이 그냥 올무덤 닫힌 대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꽝 하고 터지면서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희한하게. 돌을 옮겨 놓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수고를 푸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순종, 내가 해야 할 수고, 그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